오늘 본문 신명기 27장은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와 마지막 유언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은 세 번째 설교의 시작인데 이 세 번째 설교를 모세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꿈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40년 연단이 그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치의 의심 없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들어갈 때에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들어가는 첫날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큰 돌을 가져다 세워서 그곳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라. 그날에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이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집을 짓는 것보다, 작전을 짜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는 의미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록하여 보고 공부하고 암송하여 그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 마지막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이죠. 알면서 행하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알고 행치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야 능력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실력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40년 광야에서 배웠던 말씀,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만 살 것이 아니라 너희 후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말씀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군인은 군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모든 부흥은 말씀 회복에서 시작됐어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인데 그의 집권한 18년 차에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때 낭독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 이제 안 거예요. 말씀이 발견되고 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21절에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랑하질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도하질 않아요. 이것은 안 배운 것과 똑같아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자로 일컬음받고 예수님의 삶과 가장 가깝다고 칭찬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김요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학대학 교수가 돼서 부임을 해갔는데 첫날 강의 시간에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강해요. 그래서 말씀을 100% 믿지 않아요. 아무튼 그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신학대학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학생들이 이 김요석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도전을 해요.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셨어요? 하나님 손이라도 잡아보셨어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못 해버려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 자기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이분이 그날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간 곳이 어디냐면 저 남쪽역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영호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곳에 부임해서 첫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누가 가겠어요?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요.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첫날 새벽 기도를 마치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는 캄캄해서 잘 안 보였어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니까 동이 터가지고 마당에 나환자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인사한다고. 기절할 뻔했어요. 눈알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손은 몽둥이 손이 되어서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고름이 흐르고. 이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계속 잡고 그러더니 우는 거예요. 30년 만에 내가 이곳에 온 지 30년 차인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손 잡아본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놔주질 않아요. 그리고는 웁니다. 그때 눈물 한 방울이 목사님 손등에 뚝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사람 눈이 이렇게 눈물이 뜨거울 수 있구나. 뜨거워서 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가 이 손을 하나님의 손이다. 이 몽둥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나는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년 동안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하시죠.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중국을 들어가라고 그래요. 중국의 나환자를 섬겨라. 근데 아무런 여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뭐 루트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중국을 보내세요.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지금 바로 못 가니까 그 당시에. 중국을 들어갔는데 어떤 루트로 나환자를 만나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중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연주를 통해서 공산당원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곳에 가서 나환자들을 섬기게 돼요. 지금은 생사를 몰라요. 그분을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있었을 때 간증을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곳을 잠시 떠나서 일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이제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중에 하루는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리고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흉악하고 못된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주 많은. 그런데 우리 집 돼지가 해필 그 사람 밭을 해쳐가지고 돼지를 잡아놓고 안 놔준다는 거예요. 변상하라고. 억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 집 재산 전부인데 돼지 뺏겨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 왈 성경에 뭐라 하더냐. 말씀에 뭐라 하더냐.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도 벗어주라고 했지. 줘버려. 이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줘버려라. 이분이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 지난 후에 이분이 헐레벌떡 기뻐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왜? 돼지를 줬는데 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집 소가 자기 밭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소를 딱 잡아놨어요. 이제 하나님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십 배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줬더니 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하면 안 돼요. 이게 아멘하면 옛날 60년대 부흥회라고. 이 목사님 왈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말라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소를. 아니, 나는 맨날 손해만 봐야 되냐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잖아. 이분이 억울해서 엉엉 울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근데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순종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소를 돌려줍니다. 그대로 약 보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빼앗긴 돼지가 그곳에 가서 새끼를 낳았어요. 10몇 마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포동포동 살찌워가지고 줄 지어가지고 돼지를 돌려보내줬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영감님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의 생명의 원천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의 생명의 원천은 하늘이었어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 이유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 잠시 잠깐의 이득을 취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이라면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길이고 그 순간 손해요, 그 순간 바보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생명과 존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새 성전에 가게 되면 그 새 성전 자체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는 온전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다듬지 않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 투박한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은 그 제단을 아름답게 깎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제단을 아름답게 깎아 만드느라고 그곳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 그걸 원하지 않고 본질을 원한다. 투박한 돌단도 좋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적절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 프란시스가 중세에 탁발 수도단을 이끌고 있을 때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39일째에 제자 중에 하나가 참지를 못하고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그게 들켰어요. 다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은 이 제자를 눈으로 째려보며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것이 있나? 어떻게 이런 놈이 우리한테 있는가? 표현은 못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음식을 보는 데서 먹어버립니다. 제자들이 경악해요.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러시나? 그때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금식을 깨고 사랑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제단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을 만한 제단은 솔로몬의 제단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던 제단은 초라하고 소박했던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법궤를 궁궐에 들여놓고 천막을 만들어서 자신의 장막을 만듭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 연구해 보면 놀라운 점이 있는데 법궤를 모셔놓고 모든 열방과 이방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24시간 찬양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루를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정해놓고 24조를 짜서 매 시간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 몇 명이 동원됐느냐? 약 4천 명이. 4천 명의 팀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의 제사 그리고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터는 항상 피해 제사였거든요. 자신의 죄를 속량하는 피해 제사였는데 다윗의 장막은 피 흘리지 않는 경배의 제사가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사후에 이 장막의 제사는 그쳐지고 말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향수를 주님이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셔서 옛적처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들에게 총회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 아모스의 말씀을 가져와요. 그러니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회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생명력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죽은 예배입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 24시간 찬양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그곳에서 참된 계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자유함이 있는 진정한 산제사, 시편에 있는 그 주옥 같은 찬양과 노래들은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지어진 노래들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거든요. 이게 1000년 전의 일이에요. 1000년 전. 1000년 전에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하는 동안에 여호와께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1000년 후에 있을 계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숨막힌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우리 요셉학교 아이들이 지난 3주 동안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얘들이 핸드폰도 안 하고 놀이문화가 형성이 되니까 밥 먹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얘들이 공부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잠깐 휴식 시간을 주면 얘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찬양을 하더라고. 찬양. 격식이 없었어요. 반주하는 아이가 반주를 했어요. 마이크를 들고 아이들이 찬양을 했어요. 드럼 치는 아이는 드럼을 쳤어요. 그리고 마음껏 뛰돌면서 여기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1시간, 2시간 목이 쉬면서 이들이 찬양했어요. 누가 하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격식에 따라 이 시간까지 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제가 예배당에 와서 그걸 보고 다윗의 장막을 느꼈어요. 그것이 진짜 예배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을 다듬느라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절대로 우리가 옮겨가서 함께 예배하고 드려야 할 새 성전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건물도 하나님의 뒷발꿈치만큼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큰 숙제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 자체가 은총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꿈꿔보기를 우리 교회가 24시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구약의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았듯이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여호와를 향한 기도와 여호와를 향한 고백이 쉼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째는 말씀을 기록하여라. 두 번째,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세 번째, 화목 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는요, 구약에 명시된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레위기서 7장에 보면 화목제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냐면 평화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요, 평화의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7장에 명시하기를 화목제를 드릴 때 원칙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른 제물은 제사장이 취해서 먹습니다. 다른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만큼은 제사장에게 돌리지 않고 드린 자가 그걸 가져다가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명시를 했어요. 그날 해 지기 전까지 그날 다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양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러면 이웃과 나눠 먹어야 합니다. 이웃과 나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서먹서먹한 사람과
음식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것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요구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게 되리라. 우리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쪽 교회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3년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했던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면서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체가 생겼습니다. 경쟁하거나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 10년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시험대가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얼마나 점잖하며 얼마나 세련되며 얼마나 믿음에 강직하며 얼마나 충만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예요.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느 병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병원에 가면 고참 환자가 있어요. 고참 환자. 고참은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창가에. 그래서 지겹지 않게 창문도 내다보고. 근데 병실에 2명이 있었는데 고참이 창가에 있고 이 늦게 들어간 사람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몹시 궁금해요. 창문 밖의 모습이 어떠한지. 누워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와서 창가를 점유하고 있던 이 환자가 이야기를 해줘요. 꽃망울이 터지네. 저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지나가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간접적으로 듣고 그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있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벽에 붙어 있는 환자가 간호사를 부르지 않아요. 자는 척해요. 그리고 그날 밤 창가의 환자가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야 하니까.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자기가 창가에 가서 병실을 차지합니다. 창가에 일어나서 밖을 쳐다보니 빨간 담벼락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벽에 붙어있는 자기 동료 환자를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거기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저도 이기적이죠. 우리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자기 깎임과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내가 삽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내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원리거든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숙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이 일어날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기적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쳐다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할 시절에 동료와 후배들과 여름이 방학이 되면 집회를 곧잘 떠났습니다. 자기 교회들 다 섬겨놓고 집회를 갔는데 전라북도 고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풍 맞아 4년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회를 마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돌아올 때 차가 2대가 갔어요. 하나는 쓸만한 차고 하나는 좀 낡은 차였어요. 그 전날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기도하고 충만했던 우리 팀들이 그 교인은 2번째로 치고 그분이 업혀와서 걸어서 집회를 갔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같은 팀들이요. 좋은 차 타려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중풍 맞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자기를 지우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이걸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 일터에서 하나, 교회에서 하나, 이민족이 하나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사랑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은혜를 주셨으니 더 겸손하게 이 일을 맡아서 준행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맛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 빛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피기에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약에 조그마한 힘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면 그 모든 여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기쁨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도들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되어지는 일정과 과정에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또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이것이 인생사인데 기원전 490년 BC 490년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세계를 지배하던 바사국,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10만 대군을 일으켜서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 대군과 맞선 아테네의 군사는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이 아테네 군사가 1만의 군사로 페르시아군 10만을 꺾어버립니다.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 군인 페이디피데스라는 군인이 42km를 넘는 거리를 뛰어와서 아테네 시민들 두려워 떨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이기면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잔혹한 노예가 되는데 그 두려워 떠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이것이 이제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많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이 기쁨의 놀라운 복음이었지만 페르시아 시민들에게는 슬픔의 소식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절대 기쁨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성공했다 그러면 누군가 실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김 때문에 누군가 패배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때 이 향기를 냄새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배경이 다음과 같아요.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서 수년 동안 군사를 파병하여 외국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승리했다고 승전보가 울리고 군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 바로 로마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약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로마 시내 외곽에서 진을 치면서 로마 시민들이 자신들을 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요. 그때 로마 시민들은 기쁨에 들떠서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수년 동안 적진에 가서 로마의 영토를 넓히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기의 군사들을 길거리에 나와서 전부 꽃가루를 뿌리면서 향을 피우면서 이제 환영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 향을 피우는 이 향기가 로마 시내에 퍼져 있는 이 향기가 준비하는 과정에 이 외곽으로 이 냄새가 퍼져나가요. 그러면 로마 시내 외곽에 진쳐있던 군인들이 이 냄새를 맡습니다.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예요. 아,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 냄새는 가족의 냄새예요. 이 냄새는 기쁨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잡아온 포로들이 있어요. 그 인질들 포로들은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그 냄새는 사망의 냄새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들의 종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평생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이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 영원한 기쁨의 소식은 없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이야말로 온 인류를 향한 기쁨의 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크고 기쁜 소식이다. 하나 여쭤봅시다. 기쁘십니까? 다는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기쁘세요? 믿음이 뭔가?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반성하고 뉘우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네가 기뻐하냐?
내가 기뻐해야 이 말씀 전할 자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연말 연시는 목회자에게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설교가 많고 또 뭘 결정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내년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과로해서 병을 얻는 목사님도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송년회 다니시고 내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겠지만 이게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피곤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깊은 뉘우침을 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아니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한 가지로 귀결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는 소리를 하고 속상한 소리를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점에 이런 연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를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도 우리를 버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잠깐의 연단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모난 인격과 부족한 내 그릇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등록하신 청년 자매님이 계세요.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한 2주 동안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주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근데 얼굴이 유독 밝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등록을 했길래 이제 잠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법 깊어요. 며칠 안 보여서 이제 신상을 써주고 갔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암센터에 2주 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간호사가 오셨나 봐. 전화하는 중에. 간호사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막 인사를 하면서 또 나오고 전화를 했어요. 야, 이 자매의 믿음이 놀랐구나. 투병을 하면서 그래서 병원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반면에 또다시 내 안에는 다른 한편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나에게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 내게 실패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내 안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 목사님도 내 입장이 되면 별로 기뻐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죽고 예수 믿는 우리도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죄도 짓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별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경이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혹독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감옥에 더 붙들어둘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어줍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매맞고 나오면서 이들이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들이요, 기뻐합니다. 이들이 당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와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넘어지는 걸 우리는 많이 봤어요. 은사를 행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보았어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불타오르는 것. 이것이 오늘 성탄의 아침에 천사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크게 속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잘 해야지. 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지. 또 성탄 예배니까 예배가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신경을 쓰느라고 정작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찬양을 잘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성탄의 아침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약해서 사단에게 자주 속고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예쁜 모습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바른 예배자인가? 내가 오늘 성탄의 아침에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께 흥분이 되고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은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전기가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최고가 되고 나는 두 번째가 되는 이 예배의 본질. 이것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성탄절 같지가 않다. 요새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점등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캐롤송도 안 나와요. 이 저작권 문제가 심해져가지고 캐롤송을 함부로 쓰면은 이게 벌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명동, 라페스타 이런데 다녀봐도 캐롤송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옛날에는 성탄절 이렇게 전야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 영화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 기독교 영화 코바디스 이런 영화들이 아주 특별 성탄 영화로 텔레비전에 방송이 많이 됐었다고요. 요즘에는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점점점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1년 중에 제일 술을 많이 소비하는 날이 성탄 이브 날이라는 거예요.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날이 성탄 이브 저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닌데 모든 인류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이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2015년에도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고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택배 기사님들. 그렇죠? 성탄 선물을 보내니까 그거 배달하느라고 없었으면 좋겠다, 성탄절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선물 사느라고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이 많나? 오히려 주님의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일이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오늘이 정말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도 기쁜 날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내주셨다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게 와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내주신 날이에요. 사탄에게 내준 날이에요.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 천박하고 냄새나고 불결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이미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아신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것, 영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삶으로 계속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종종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있었어요. 때가 이르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팔려서 어떤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죽으러 옵니까? 다 힘차게 살아보겠다고 오지. 심장을 벌떡거리면서 아이들이 힘차게 젖을 빨아먹으면서 살아보려고 하지 누가 죽으러 오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주셨다. 사지로 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일제시대에 꽃다운 청춘 그 귀한 딸들 우리 누님 어머니들이 과거에 나라가 힘이 없으므로 원수들에게 짓밟힐 걸 모르고 위안부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것도 아니고 전부 강제로 밭에서 일하다가 끌려가고 부엌에서 밥 짓다가 끌려가고 집에서 동생 돌보다가 우는 아이 떨쳐버리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와서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생사를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수들한테 짓밟힌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 우리 형님들,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독일의 탄광으로 돈을 벌러 가고 월남의 사지에 총을 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전쟁터에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돈벌이 하느라고 그렇게 끌려가고 내주었던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답답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장은 타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에 갈라진 틈새를 메꾸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힘없는 자가 용기를 얻고, 우리가 가는 곳에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억울하고 고통받고 시련당하는 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했습니다. 빛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죠. 자신을 태움으로 빛을 냅니다. 소금은 그냥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녹여짐으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도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짐이 그러져 있고 위험하게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로드킬이라 해서 들짐승이 길에 죽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다 보면 그것이 깨끗이 치워져 있어요. 누군가 생명을 걸고, 물론 직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생명을 걸고 차가 한가히 다니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걸 치워준 고마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안전하게 가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정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견뎌왔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온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남편분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지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는지 여러분이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꼭 줄여서 하는 것 같으네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마귀는 이 일을 못해요. 돈은 이걸 처리하지 못해요. 세상의 힘은 이걸 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직 십자가의 희생만이 이것을 이루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동란이 날 때 유엔 산하 16개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줬습니다. 그때 파견된 군인들이 16개국 175만 4,400명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미국이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차후로 하고서라도 일단 미국은 160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인이 3만 6,49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6개국 그들이 6.25 때 참전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을 거예요. 100% 공산화됩니다. 왜? 무기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력으로. 100% 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파병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저는 안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 상당수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겼다 할지라도 전쟁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 보기에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오신 것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저 세상 밖에서 하루하루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과 아집과 자기의 도덕 기준이 양심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평생 기뻐하십시오. 슬픔과 절망이 밀려올 때 여러분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주셨다. 내가 울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 계시적 교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사람이 보는 기준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교회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로 보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좀 덜 좋은 교회. 그렇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덜 넘치는 교회. 뭐 이런 교회. 또 뭐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이 없는 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님 눈에는 좋은 교회가 있을까, 안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주님의 눈에는 어떤 교회만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 성경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쓰시는 교회와 쓰지 못하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계시적 교회. 제목이 조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긴 한데 계시적 교회란 교회의 크기나 구성원의 수준이나 어떤 세상적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헛된 노력을 하고 쓸데없는 노력만 잔뜩 하다가 마지막에 멸망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통일교에서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신천지에서도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말씀 좋습니다. 그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동영상을 봤어요. 신천지 고발하는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봤더니 수요일 날 저녁 7시인데 남자들이 꽉 찼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남자들이 평일 날 7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신천지 그 교육장이 꽉 찼어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줄을 거쳐가면서 그 강사의 말에 따라서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에게 저런 열심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것 같더라고요. 이 시대는 마귀가 더 지혜로워요. 이 시대는 마귀가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계시적 교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치과도 잘못 가면 생이빨을 뽑아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뽑은 이빨 어떡하겠어요? 어디 가서 물건을 잘못 사면, 불량품을 사면 또 곤욕을 치릅니다. 또 반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건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성가신 일이고 불편한 일에 불과해요. 그러나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계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로 주님과 친밀한 교회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쉼없이 일어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계시적 교회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프로그램과 행사가 지배되는 교회, 결국 마지막에는 허무함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분주해요. 쓸데없는 일로 너무너무 분주해요. 저는 게을러서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기에 우리의 온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사건들이 사실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성경의 1.1핵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은 참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이단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은사 중단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은사 중단론? 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로 끝났다. 이게 은사 중단이에요. 사도시대 이후에는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은사 중단론. 방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방언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 분도 계시죠. 네. 못하는 것도 괜찮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은사니까. 문제는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방언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방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경이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자로 잰다는 뜻이 있어요. 정밀하게 잰다.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영적 사건들과 현상들은 오직 성경에 비추어서 판별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명확합니다. 성경으로. 계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원통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일어나. 기도해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증거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믿음 잘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요. 주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지식만 커가지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공부만 하러 다녀. 공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사람이 안 변하는가?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밤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 여겼고 스스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관점은 눈이 멀어 있다 이거예요. 안약을 발라라. 금으로 산 옷을 입어라. 헐벗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자신들은 잘 나가고 있고 자신들은 잘 보고 있고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속아서 그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 참된 것이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하는데 그 주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전에 계시를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리라. 그 환상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줬느냐? 손이 하나 없는 사람이 손이 생기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손이 주먹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손이 자라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이 생기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집회가 끝나가고 기도 시간에 이 목사님이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손이 없는 사람이 있다.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때 한 젊은이가 나왔어요. 사고로 손이 잘려가지고 주먹손이 된 이가 나왔어요. 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주먹선에서 손가락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벌겋게 살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손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책으로만 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눈이 없는 사람 나오라 했어요. 그런데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 눈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의눈이었어요. 가짜 눈. 가짜 눈을 끼고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얀 눈동자만 주셨어요. 두 번째 기도했을 때 검은 동공이 생기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밤에도 믿으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도 믿으면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불면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수십 년 괴롭히던 피부병도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몇십 회각 그래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흉내도 못 내겠네. 예수님만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핵심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좋은 계기가 된다. 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병은 못 고쳐도 내 병은 잘 고쳤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나를 고쳤으니 증거가 있어야 말이지. 남은 못 고치는데. 오래전 교회 초기에 제가 굉장히 무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13개의 소그룹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13개의 소그룹, 전도 소그룹, 그 다음에 셀 모임, 새신자반, 양육반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계속 혼자 감당하니까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 눈 밑에 눈두덩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누가 밤에 와서 딱 때리고 간 것 같아. 여기를 만지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어떤 성도님과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축농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농이 꽉 찬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양쪽에 이제 급성으로 와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겁을 바짝 줍니다. 이거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만성이 되면 평생 안고 가야 되고 나중에 수술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을 며칠 먹었더니 통증이 사라져요. 금세 낫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걱정하던 대로 만성으로 흘러간다고 저한테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으라고 약을 처방해 줬어요. 하루아침에 그것을 먹고 있다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의 말만 듣고 걱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현상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이 밤에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담대히 말씀하셨어요.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새벽에 제가 안수했습니다. 제 얼굴을 감싸고 안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고관절이 와가지고 양발다리를 하고 앉아서 일어나면 한 5분은 쩔뚝거리고 다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같이 신방하는 우리 대원들은 다 알았어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찍 노화가 와서 이 고관절이 상하기 시작했으니까 조심해서 다루 아껴서 쓰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역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고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왜 나무 못 고치는지 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랑도 아니고 간증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권이 필요합니다. 영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보다 강한 것이 혼이요 홍보다 강한 것이 영인 것입니다. 영권이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교회, 말씀의 교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상황이 실현되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씀과 은사가 싸우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런 교회 가면 박수치고 찬송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 거기 가면 숨이 그냥 죽어 있어요. 숨이 막혀 죽겠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래. 그래 놓고 말씀 하는데 예배 시간 다 쫄고 있어요. 목사님 딱 보면 숨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주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이게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할렐루야. 또 어느 때는 또 맨날 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은사 중심의 교회. 벌쩍벌쩍 뛰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도 있고, 말씀 안에 변화도 있고, 말씀 안에 성화도 있고, 그 다 있는 것인데, 말씀 그러면 그냥 조용히 굳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은사 그러면 펄펄 뛰고 역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계시적 교회는 성경의 사건들과 현상들이 오늘 또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가 계시적 교회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왜? 말만 잘한다. 말만. 누가 너의 가는 길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교회 가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교회 가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 교회 가면 주정꾼이 변하여 알코올을 끊어버리는데 그 교회를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주여,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과 현상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이 없으므로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이단?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못 쫓아내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해보시라고요.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잠자고 있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적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시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손도 못 드는 바보도 있어요. 찬송할 때 손을 못 들어요. 쑥스러워서 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 남들은 다 손을 올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난리인데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뒷짐지고 뒤에서 10년을 있어보라고. 10년을 이러고 앉아서. 그릇이 열려야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이러고 10년이 열려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 채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을 전도했을 것 같아요. 총동원 전도장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프랭크 카드 걸고 마티즈 1등 마티즈 준다. 1등 마티즈.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전도 축제만 하면 1등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지. 어떻게 전도하느냐. 군부대 가서 다 데리고 와버려요. 군부대 가서. 문제는 1년에 한 번만 온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군부대 가서 100명, 200명씩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 주에는 조용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대로. 맨날 그분만 상타는 거예요. 맨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전도했어요. 초대교회는. 세 번째 계시적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교회가 계시적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아멘. 39절로 가봅니다. 시작. 돌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 왜? 성령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3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름까지 분명히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의심의 여지 없이. 자, 오늘 본문에 선교 어떤 준비한 게 나오나요? 선교 훈련 받는 장면이 나와요? 뭐 재정이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예민한 공동체, 성령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더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현장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1년 360일 예배 드려도 성령님을 찾지를 않아요.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셔요. 사모하는 현장에 오시고 순종하는 현장에 오시고 그를 찬양하는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자연적 복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태양, 공기. 그러나 일반적 복은 주시지만 특별한 복은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방언을 구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라요.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어떤 그런 신비적인 교회로 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는 달라요. 성경에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어떻게 말로 만듭니까? 어떻게? 성경에는 신비로 꽉 차 있잖아요. 신비로.
신비 주인은 아니지만 신비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것이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다. 쭈르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그냥 둬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두지 그러면 어떻게 해? 고발하느라고. 고발하면 상 주나? 교회에서 행해지는데 무엇을 걱정하냐고 말이요. 아버지 집인데 아멘입니까? 방언이 좀 다르다고. 놔두세요. 시간 지나면 지푸레 꺾이게 돼 있어. 다 우리도 그래 봤어요. 다. 처음부터 방언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나. 처음에는 따발총 소리만 내는 것이지. 따따따따 하다가 또 룰루루 하다가 그러다가 언어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 이상하다는 거 왜 막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휘젓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그거 불만이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뭐가 불만이냐? 같이 휘젓고 살면 되지 뭘. 옆 사람 뺨이나 안 때리면 다행이지. 일어서서 기도하면 어떻고 누워서 기도하면 어떻고 자빠져 자면 어때? 할 수 없는 것이지 아버지 집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장안동에서 교육파트 전도사 할 때인데 그 교회가 철야가 없는 거예요. 철야가. 당연히 철야가 있다 생각하고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철야가 없어요. 유아실에 갔더니 서너 명의 권사님들이 교회를 외롭게 지키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그 오래된 나를 참 아껴주고 사랑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거기서 인도를 하고 계셨어요. 잘 연락도 못했네. 안식관에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의 사랑을 못 잊어요. 그 교회에서 30년 계셨어요. 햇볕 하나 안 들어오는 참 교회가 냉정합디다. 교회가 냉정해. 30년을 지냈는데 방 한 칸 그 차디찬 전기판 날에 깔아주고 그 교회에서 햇볕 하나 안 들어오는 그 방에 모셔놓고 30년을 울고 드셨어요. 수요예배를 가면 나를 조용히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그날 이제 모아놓은 것이 있어. 신방하면서 바카스도 주고 이런 거. 그러면서 토큰을 그때 당시는 토큰 타고 버스 타고 다닐 때니까 한 주먹을 쥐어가지고 노선에 꽉 쥐어주면서 그 사랑을 내가 잊지를 못해. 제가 갚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철야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한 달쯤 이제 같이 철야를 하다가 이분이 지금 생각하면 깨를 낸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나한테 인도를 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인도를 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내 차지가 돼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이제 이 양반이 쭉 늘어져 버리는 거 안 한다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야를 거기서 하면서 20명, 30명 이제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을 받고 거기서 이제 철야를 이제 유아방에서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와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불이야, 불. 그 좁은 방에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그때 20대 초반에 파트 전도사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도받기를 원한 사람 나오라고 내가 기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와서 무릎을 탁탁탁탁 꿇는 거예요. 가운데로 와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방언이 펑펑펑펑 터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얼마나 뜨겁게 그날 밤에 주께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마치고 기도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를 딱 잡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날 내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기도해 줬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버렸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나갈 때 자기가 정말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벅차가지고
나도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이분은 이것도 못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제어를 해버린 이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게 창피하게 나가고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또 나갔다 그냥 나 혼자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복잡한 건 마귀 생각이거든. 처음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절제해버리고 나가질 않았더라고요. 억제하고. 여러분 그 뒤로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뒤로.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지.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영적인 형상들을 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은사는 그 위에 있는 은사자에게 또다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통제받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닌 것이죠. 간단한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겁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뭘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약간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손해를. 의사가 환자를 불러다 수술하는데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 잘못되는 게 무서워서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이란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병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소다비가 내리고 있는데 본인만 무덤덤하게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와 잠자는 교회로 분할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주님은 절대로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도 원치 않아요. 크고 작고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교회도 아니에요. 도덕은 불교신자들이 더 있다니까. 더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전에 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 밑에 점쟁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밑에.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목사님 잘 지내자고 찾아왔어요. 뭘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본에 그랬어요. 뭘 잘 지내냐고 내가. 어떻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알고 이 밑으로 들어왔는가. 성질이 나가지고 죽었는데. 잘 지내자고 왔어요. 제가 인사도 안 받고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잘 지내냐고 말이지. 이분 말이 더 가관이에요. 전에 있는 목사님하고는 잘 지냈다는 거예요. 전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는 잘 지내. 나는 안 된다. 나는 너하고는 잘 못 지낸다. 근데 됐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지 않냐 그랬어요. 모른다면 가짜거든. 안 돼요.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돼. 점쟁이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이걸 안 받아보려고 20년을 도망다녔다는 20년을. 그러다가 아들한테 들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들이 자기 집에 오면 하루도 안 재우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불쌍하대 또. 드디어 내가 아주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 상대를 안 해버렸어요. 그냥 보면 난 쳐다보지도 안 해버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내려버리고 막 그랬다고 내가. 속 좁게. 근데 지내보니까 이 사람하고 잘 지내게 됐어요. 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잘 지내게 돼버려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간성이. 나보다 어느 때는 더 좋아. 우리 부흥회 때 왔어요, 이 사람이. 부흥회 할 때.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본다고 그랬어. 부흥회 한번. 이쪽으로 이사한다고. 내가 이사 오는 날 그분이 울었습니다. 섭섭하다고. 뭐이 섭섭한지 모르겠지만. 뭔 말하다 이렇게 왔지요? 그 사람이 저보다 인격이 더 뛰어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그럽고 직원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준이 뭐냐? 주님 보시는 기준. 구제하는 거 좋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거 좋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거 좋습니다. 개혁적인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계시적인 교회가 되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주님과 함께 힘썼고 성령님을 존중했고 그랬더니 칭찬 들었고 구제했고 사랑이 넘치지 않았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시적 교회로 되어갈 것인가? 온 성도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성령이시죠. 우리는 더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돼. 기도도 하나, 예배도 하나, 찬양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열릴 때까지.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면 계시적 교회가 되냐 이거죠. 두 번째로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환자가 있으면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나?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닌 거예요. 목포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수십 년 전 이야기. 목포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포는 순복음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안진뱅이가 왔더랍니다. 부흥회 강사님이 첫날에 나오라 해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한다. 그냥 교회가 떠나갈 듯이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또 앉아 있었어요. 나오라고. 또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는다. 기도 소리가 어니만 못해. 안 일어났어요. 셋째 날이 됐어요.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했어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 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구경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기도 시간에. 안 일어났어요. 마지막 넷째 날이 됐어요. 소수의 사람만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마귀는 알아요. 여기 한두 번 해보다 말 것 같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끝장을 보겠다고 덤벼들면 사단은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될 때까지 주님을 구하고 한 주일을 구했습니까? 한 달을 구해보십시오. 한 달을 구했습니까? 6개월을 구해보세요. 6개월을 구했습니까? 1년을 구해보라고요. 1년을 구했습니까? 10년을 구해보라고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고, 한두 번 신방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면 반드시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져. 과정이에요. 과정. 되어가지는 과정. 저 원수땡이 예수 믿으라고 밤새껏 먹나서 기도하고 갔더니 술 처먹고 가서 들어온 자고 있는 거지. 나도 교회 못 가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단했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었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하면 포기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계시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은사, 주님의 선물이 아니요,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영적인 것도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은사의 단계를 뛰어넘어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합일되는 관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 되는 관계까지. 상가산에 제가 90년대 초에 산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간경화가 심해져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차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북분인데 예수 3대 믿는 집이에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태 신앙이 3대. 남부를 것 없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진짜예요. 아멘. 또 주일날 되면 내가 또 여러분이 진짜라고 합니다.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뒤에 앉아서 이러고 팔짱 끼고 설교 시작하면 졸다가 축도하면 눈 뜨고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암이 걸려서 30대에 복수가 차서 죽어가는 거예요.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이거 낳으려고 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나중에는 삼각산 거기에 쫓겨나서 있는데 요새는 부각 터널이 있고 그거에 복선이 뚫려서 좋지만 옛날엔 터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4, 50년 전에. 그러니 서울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죽을 사람은 거기 다 모여서 천막 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난민촌에 그분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어가는 물도 못 삼키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양쪽에 하얀 옷 입은 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지그시 보더니 꿈속에서 자기 옆구리에 손을 훅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손이 들어오니까 반대편으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깨서요. 식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깨고 나니까. 그래서 밥을 좀 해달라고 그랬대. 아내한테. 물도 못 삼키는 사람이 밥을 해달라고 하니까 부인이 울면서 밥을 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먼 길 가려고 밥 먹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먼 길 가려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제 밥을 실컷 먹고 이제 한 그릇을 뚝딱 비운 거예요. 물도 못 삼키는 사람이. 그래서 잠을 자자고 이제 누워 자려고 하니까 또 안 자고 훌쩍훌쩍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다가 갈까 싶으니까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복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소변으로 복수가 빠져나가는데 저는 몰라요. 의학적인 것은 몰라.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집받았어요. 가지고는 완전히 나버렸어요. 이분이. 가난 말기에 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의종이 됐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 산에서 무수한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연단 받아야 씁니다. 하나님이 연단 받아야 써요. 물질에 연단 받고 계신 분 계시지요? 환경에 연단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관계에 연단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연단을 통과해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 연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쓰세요. 이 연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넓고 큰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이분이 그 연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연단을 통과했어요.
크게 쓰는 종이 됐어요. 그분은 완전한 계시의 종이 됐어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루 이틀을 깊게 기도해야 주님의 보호자의 자기가 도달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10시간을 씨름해야. 근데 이런 시간들이 깊어지고 지나지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여! 그래도 그 자리에 딱 가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계속 기도가 쌓이고 주님을 구하고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임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주님을 구하면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자 그랬어요. 고백하건대 저는 또 이번에 기도를 충실히 하지 못했어요.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처리하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또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해서 초대교회 같은 강력하고도 분명한 교회, 주의 계시가 넘치는 교회, 사람의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가 요동치는 교회가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소리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밤에도 체면 차리지 말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야복강의 씨름을 하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복강의 씨름을 하셔서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자.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